오늘은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에게는 이게 식상한 제목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신앙의 첫 출발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출발이자 우리의 전부이시죠. 아멘. 네. 복음이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아멘. 바울의 출신 배경은 우리가 조금 알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최소한 대학 교수 이상 정도 되는 학자였고 출신도 좋고요. 그 당시 언어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최소 2, 3개국어를 하는 아주 국제적으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도 대단했던 사람이었고 유명했던 젊었을 때부터 명성이 있었던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열심을 따라서 내 계획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신흥 종교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예수라는 젊은 나사렛 출신의 사람을 믿는다는 것을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 그래서 그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원정이죠. 이거는 계획살인입니다. 아주 심한 범죄예요. 지금으로 치면 계획살인이고, 그러니까 살인죄도요. 여러분 법을 보시면 우발적으로 사람을 때린 거하고 계획해서 사람을 때려 죽인 거는 처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진짜 죄 중에서도 악독한 죄질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계획해서 살인하고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하는 짓을 하려고 이제 작정을 해서 막 가는 도중에 갑자기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냥 눈을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그러한 빛을 만나서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바울이 이제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큰 사고를 당하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드는 마음의 절망감 그런 것들이 이제 바울의 마음에 들었을 상황인 거죠. 바울의 인생의 절망, 어려움, 안타까움, 이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바울이 이제 눈을 멀어 있는데 이제 아나니아란 바울이 눈을 멀고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눈이 멀고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우리가 방금 읽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이제 본문 16절에 나오는데 본문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 아나니아가 눈이 먼 바울에게 이제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당시 사람 평균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이 유명하기도 하죠. 가진 것도 제법 있어 보이고 학벌도 좋고요. 공부한 것도 많고요. 그런데 그가 절망적인 상황 앞에 눈이 멀은 상황 앞에 아나니아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 왜 율법을 더 잘 지키지 않았니? 너 왜 더 착하게 살지 않았니? 너 왜 사람들을 더 돕지 않았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너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바울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학창 요즘에는 그런 찬양 안 하던데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교회 학교 다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렇죠? 완전한 복음이죠. 그때는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돈으로도 못 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것은 선행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 받을 만한 그러한 괜찮은 사람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죄인이었어요. 아나니아는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아나니아와 바울은 정말 차원이 다른 높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을 텐데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씻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지구를 창조하셨거든요.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가 사실은 여러분 되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인데 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미안해. 자존심 상해도 미안한데 여러분이 사실은 저 때문에 온 거고 오늘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진 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예요. 제가 너무 취했나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그 첫 걸음은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는요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죄하면 나의 행위를 생각하죠. 내가 누구를 때렸어. 이것도 죄고 때리지는 않더라도 마음에 영경이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쟤 왜 저래? 이렇게 째려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도 내 마음에는 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도 물론 죄의 열매 중에 하나지만 죄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사단의 한정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태어나면서 알 수가 없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헬라인, 이 모든 사람이 어떠하냐? 조금 더 나으냐? 누가 나은 사람이 있느냐? 유대인이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잘 읽고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으냐? 지금으로 이걸 적용하자면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으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엄마가 나를 잉태하자마자 나는 전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나를 넣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모태신앙 있으세요? 네, 몇 분 계시네요. 많지 않네요. 모태신앙률이 이렇게 낮은 교회 별로 없는데 세상에서 다 죄를 한 판씩 다 짓고 오신 분들이 많네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다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보다 나으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를 제가 안 해왔네요. 날라갔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진동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이고 복음이고 지금까지 듣고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요즘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야 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죄인으로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죄의 열매들, 그게 심하면 경찰에 잡혀서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심하지 않을 때는 사람에게 그냥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이해가 되시죠? 죄의 열매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도 맺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맺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답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너무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거기까지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어, 오케이. 복받은 거야, 잘된 거야. 그러면 용서받았으니까 마음 평안하게 살아. 할렐루야, 마음 평안하죠. 그런데 내가 죄인일 때 이 사람 때려서 이 사람 마음에 상처 있는 거는 가지지 않아. 내가 사죄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미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잘못했다면 사죄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용서하는 자죠. 그리스도인은요, 용서를 구하는 자이고 용서하는 자입니다. 용서가 있는 세상이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사죄와 용서가 완성된 곳이 천국이거든요. 완성되어 있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내 잘못을 용서함이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어졌을 때, 그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죄인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것, 잘못했던 것은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요즘에 한국 교회가 그런 플랜카드를 걸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잘하는 거죠. 우리도 걸고 싶은데 밖에 걸 데가 없어요. 지하에 있어서 걸어도 우리만 보는데 뭐 우리끼리 뭘 미안해요. 세상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동안에 뭐가 미안했던 거예요? 교회가 이기주의였던 게 미안한 거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옆에 사람들이 굶어가고, 여전히 이 땅에도 빈민들이, 고아들이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 건물 올리고 교회 사람 늘리고 유명해지고 목사들이 좋은 차 타고 까만 차 타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신나서 했던 게 미안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죠? 그걸 사과했으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너무 당연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미안해야 합니다. 싫으세요? 규칙 잘 지키고 사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동안에 우리 선배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세상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죄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무릎 꿇는 태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세상에 대하여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고 더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죠? 아멘. 여러분의 이 죄가 이미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교회, 가정들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으려고 했냐면 다시 16절 말씀 보면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불러. 아나니아가 눈이 멀어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주의 이름을 불러 죄사함을 받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듣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데 부르면 안 되잖아요. 이미 교회 밖을 나갔는데 건물 밖에 있는 사람 불러 뭐 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불러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들리는, 내 신음소리가 들리는 그 거리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 본문 26절 본문, 이게 주여 PPT가 되다 말았네요. 본문 22장 우리 6절 볼까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혼혈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주님은 사울 곁에 계셨어요. 큰 소리로 들렸겠죠. 그런데 저는 주님이 사울 귀에다 대고 사울에게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울에게 개인 톡한 거죠. 개인 보이스톡을 한 거예요. 왜 그러죠? 주변에는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사울이 듣기에는 엄청나게 크게 들렸거든요. 갑자기 큰 빛이 나타나서 고꾸라졌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귀에는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들리는데 주변에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흔히 생각하기로 이러한 영화나 옛날 이 성경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면 막 사울이 막 말 타고 가는데 멀리서 막 소리가 울리는 거죠. 막 사울아 막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하늘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신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 안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보이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주님이 사울 바로 곁에 찾아오셔가지고 사울 귀에다 대고, 거기다는 좀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아 이놈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변에 아무도 안 들리죠.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굉장히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신음에 응답할 만큼의 정말 가까운 거예요. 신음 소리를 막 이렇게 내는 사람 없어요. 그건 기합이지 신음이 아니죠. 신음은 그냥 나 혼자 너무 힘들어서 끙끙 앓는 거잖아요. 그게 들릴 정도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하고 너무 가까운 곳에 내 신음소리가 들릴 만한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이 이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뭐 하시냐면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첫 번째 가까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했고 사울에게 말 걸어주신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눈이 멀었다고 했잖아요. 사울이 이 눈이 멀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 이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누군가 말을 걸어준다는 것, 말해준다는 건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것, 더 큰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이 절망 가운데 빠진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 걸어주셨어요.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나는 누구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자살률이 1위지 않습니까? 20, 30대, 10대,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률이잖아요.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생각해 보면 누군가 말 걸어주지 않는 거예요. 외로운 거죠. 답답한 거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아마 이 비율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친구가 없어서 그럽니까? 부모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24시간 365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집을 딱 보세요. 부모는 둘이고 애가 넷이니까 어떻게 다 지켜요? 그리고 에너지가 무한대잖아요. 이것들이 먹이지 않아도 온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지켜요? 부모가 불가능해요.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선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내 몸에 힘이 떨어지는 걸 느낄 때 얼마나 사람이 힘듭니까? 무기력해지겠어요. 그렇죠? 그 절망과 우울함이 찾아올 때 그때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걸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이 계시고요. 심지어 떠나지도 않고요. 주무시지도 않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요. 나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죄짓고 망해 있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제가 내일 1년 뒤 10년 뒤는 어떻게 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언을 하나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힘든 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오긴 안 오겠어요? 오죠. 여러분의 삶의 힘든 위기의 순간, 정말 삶을 놓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두 번째는 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곁에 계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내가 찍혀서 세상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가족도 친구도 나를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이죠. 요한복음 이 말씀은 나오면 좋겠다. 죄송해요. 오늘 제 PPT가 오늘 꼬였나 봐요. 나와라. 제발 안 나올래? 나왔다. 나왔어요. 와. 같이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사진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사진입니다. 이 장면이 이 앞에 지금 뒤통수가 보이는 이 여인은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 왔어요. 아마 여기 옷을 이렇게 걸쳐놨지만 어떤 복장으로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곳에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박수 받아요. 하나님의 법을 집행했구나 해서 박수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각 이 바리새인들이 근처에 예수라는 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가 아주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아마 머리채 질질 끌고 저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놓고 내려놓고 돌을 들고 웃으면서 예수 이 여자 어떻게 할까? 율법에 의해서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히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이 여인 어떻게 할까라고 웃으면서 실실 쪼개면서 예수를 쳐다보고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 뭐라고 끄적끄적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고 다 떠나갔죠.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죄 짓지 마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 여인이 잘한 게 있을까? 여러분 간음한 현장에서 잡히면 성경은 둘째치고 세상 법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 행실을 봤을 때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저 여인이 살았던 건 딱 한 가지. 그 동네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 동네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악한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저는 저 영화의 캡처 화면인데 예수님이 눈을 맞춰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모습이 너무 눈물이 났어요.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저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여인이거든요. 그에게 눈을 맞춰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사진의 제목을 제가 그냥 붙여봤어요. 죄인들의 변호사. 주님은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손 잡아주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 마땅한 여인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어요. 저 손도 아마 주님은 끝까지 잡아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저 여인을 볼 수 있겠죠. 주님이 손 잡아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가장 더러운 뒷골목에서 시궁창 같은 곳에 살았던 자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삶에 굴곡이 있을 뿐이죠.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도요 저렇게 막 시궁창 같은 곳으로 내려가서 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그게 청춘 기록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원래 저는 그런 드라마는 안 보고 저는 의학 드라마 사람 살리고 이런 거 그런 거 항상 잘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우리 환희하고 준이가 지금 이제 연예 기획사에 들어가서 연예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애들이잖아요. 좋으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이제 그 젊은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연예인 되고 이런 기획사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제가 대화해 우리 또 지체들인데 제가 또 되게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저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애 낳 키워 쌓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연예인으로 대스타가 됐어요. 엄청 유명해지고 막 상 타고 막 이래요. 근데 여자 주인공은 이발사가 아니라 죄송해요.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이발사니까 이상하다. 헤어 디자이너인데 이 여자 주인공은 막 자기 조그만 헤어샵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둘이 만났는데 남자 주인공은
남친은 완전 탑스타가 돼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는 되게 행복하겠다, 걱정이 없겠다. 그랬더니 이 남자 주인공이 나는 너무 힘들고 두려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왜? 야, 네가 힘들고 두려우면 어떡하니라고 했더니 이 자리에 올라왔더니 언젠간 내려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고, 그렇죠? 또 내가 잘해서 사람이 성공한 게 자기가 잘해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이걸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내가 내 잘못했다는 게 언제 까발려질지도 모르니까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은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차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걱정 많겠죠. 이게 잘 될지 모르고 손님이 올 줄도 모르고 성공할지도 모르고 나도 사실은 너무 두렵고 힘들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에서 은혜를 또 엄청 받은 거죠. 저 드라마 보다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거든요. 거기 설교 준비 막 그렇구나.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모든 젊은이들이 우상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고민하고 두려워요. 지금 막 세상을 출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두려워요. 주님이 없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요. 주님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요. 그렇죠? 그럼 뭐가 다를까요? 주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주님이 있고 주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시험과 위기와 문제와 죽고 싶을 때가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기 때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왜 살고 있을까요? 저 여인처럼 주님이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화면에도 준비해서 오늘은 특별히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요 우리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잖아요. 그럴 뿐 아니라 바울을 살려내시자마자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형리 첫 번째 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이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귓속말 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지금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너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어느 누구도 꿈꾼 적이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성경도 이 말씀 이전과 이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의 삶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잖아요. 여러분의 계획과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에서와 야곱이 막 서로 다투다가 결국 야곱이 복을 받고 가출하고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야곱의 삶엔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안수 한번 받고 도망쳤잖아요. 형이 날 때려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가는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다 이루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다 보면 그 꿈만 생각해도 그냥 자다가도 벌떡 깰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뛰게 하시는, 당연히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겠죠. 또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저에게 주신, 최근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상황이 이렇고 어렵기 때문에 더 북한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북한의 다음 세대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북한의 다음 세대가 만나서 열방을 섬기는 일이 곧 올 것입니다. 아멘. 상황은 어렵죠. 이 얘기하면은 야, 저 목사 뻥이 세네. 와, 입이 세다. 막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좀 나이가 드시고 어르신들의 꿈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이 뭘 꿈이에요. 그냥 평안하게 살다 가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거기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가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에요. 나로 인해서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행복과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족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는, 완전히 바뀌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방법,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속삭임을 들을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나의 신음도 들으십니다. 그 주님께 이야기하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당연히 힘듦이 있겠죠. 사업이 잘 돼도 기쁘지만 힘듦도 당연히 있습니다. 무엇이 실패해도 힘듦이 찾아오겠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 그 눈물 날 때에, 그 우울할 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예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